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이제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19장에 보면 롯이 이제 천사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것과 함께 봐야 이게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섬김, 19장에서는 롯의 섬김. 근데 둘이 같은 섬김인데 그 내용이 자세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섬김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3장부터 시작하게 되어져요.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롯과 롯의 가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목초지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서로 우리 가축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롯이 여기를 선택하지. 우리 13장 10절 가볼까요?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베델에서 이렇게 롯이 보니까 요단 들판이 푸르른 거예요. 강이 물도 많은 거예요.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단 온 들판 밑줄 그어주시고 소알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요단 온 들판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소알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소돔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베델에서 이제 롯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이리 가죠. 우리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만물의 곳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네, 아브라함 어디로 간 거예요? 베델에서 족장길을 따라서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게 되어지고 이제 롯은 소돔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14장, 15장, 16장, 17장이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18장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 한번 18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이렇게 이제 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람 셋이 밑줄 그어주시고 셋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저기서 사람 셋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밑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세 명이 오는데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그들 앞에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 엎드려서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이 엎드려서가 히브리어로 샤하예요. 샤하. 이 샤하라는 말은 엎드리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엎드려 샤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보통 나그네를 대접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나그네가 지나가기를 나그네를 환영해서 맞아들이지 가서 샤하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 셋이 왔지만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려서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중에 천사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샤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여러분, 엎드려 청하였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위에 두 천사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롯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롯에게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두 천사의 모습으로 오니까, 왜냐하면 아마 롯은 못 알아봤을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 그러나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자 롯도 번쩍 일어나 어떻게 하는 거 앞에 엎드린 거예요. 샤한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한 거, 예배한 거예요. 자, 지금 오늘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샤한 거 엎드려 경배한대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롯이 샤한 거 엎드려 경배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엎드려 경배했지만 샤하했지만 그 자세랄지 아니면 내용은 전혀 달라요. 오늘 그 자세와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샤하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18장 3절인데요. 이건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내 주여, 이게 바로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단수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랑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그냥 떠나가지 마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물을 좀 갖다 줄 테니까 씻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물을 좀 가져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그 천사를, 그 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형, 어떻게 보면 수동형이에요.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을 떠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고 시작.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다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그늘에서 충분히 쉬다가 이제 상쾌해진 다음에 피로가 다 풀린 다음에 충분히 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새 천사를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게 되어지면 정중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겠으면 그런 자세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오늘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자 그 세 사람이 좋습니다.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발을 씻고 밑줄 그어주시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떤 내용이 굉장히 강압적이죠. 명령적이죠. 주관적이죠. 억압적이죠. 가던 길 멈추.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머물러.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명령적으로 강요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룻밤 머물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방점은 어디 있겠냐면 쉬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가십시오 그거였고 그 다음에 롯은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냥 왔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롯의 집에 만약 여러분들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대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 머무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아닙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닙니다. 나 그냥 어떻게 하냐면 길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입니다. 그냥 여기가 아니고 나 길에서 하룻밤 묵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중한 섬김, 예의를 갖춘 섬김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천사가 좋습니다.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반면에 롯의 이렇게 무례하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이고 이런 섬김에 대하여서는 거절하면서 아니야. 나는 그냥 하룻밤 길에 묵다가 갈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VIP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갈 때마다 섬김의 중심이 누가 되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섬기는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당신 섬김을 받아가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분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제가 그런 기독교인이 무리한 자들입니다. 무리한 자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VIP로 결정했으니까 당신 내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 섬김대로 해야 돼. 나는 무례함, 강요함, 주관적인 것 이것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됐어. 그러면서 나는 그냥 밖에서 그냥 머무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롯이 간절히 권하니까 어떻게 하는 그때 마지못해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똑같은 샤하였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런데 섬김의 자세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종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이제 그 자세를 가지고 섬겼는데, 롯은 무례했어요. 굉장히 강요하면서, 그리고 자기주관적으로 강요하듯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습니다. 내용도 많이 달라요. 내용도 우리 한번 18장 가보셔서 이제 6절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여러분,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뛰어야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누구 장막이? 사라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사라의 장막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들을 정도로 바로 뒤에 있는 장막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밑줄 그어주시고, 빨리. 사라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나그네들 배고프니까 빨리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세 스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스아란 말은 한 스아가 4대예요. 4대. 그러니까 세 스아는 12대 되잖아요. 되라고 하면 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대가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병 큰 거,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1스아가 4대니까 1스아가 콜라병 4개 정도의 이제 밀가루. 그러면 세스하면 콜라병 몇 개예요? 페트병으로 12개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먹는데? 3명이 먹는데, 3명이. 이 한 명이 4개의 콜라도 못 먹습니다. 배불러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밀가루로 빵을 부풀리면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3명이 엄청난 양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고운 밀가루예요. 채로 곱게 친 밀가루, 아주 귀한 최상품의 밀가루로 대접을 하게 되어져요. 최상품의 밀가루로 풍성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여러분, 달려가세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고 또 어디로 달려가는, 외양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외양간을 봐가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가장 튼실한 것, 고기가 가장 많을 것,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오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하인에게 여봐라,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요리해와라.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걸 고른단 말이에요. 직접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최상품 것들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인에게 갖다 주게 되어지고, 여러분, 재빨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하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빨리, 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서 요리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러면서 또 8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소 중에 제일로 맛있는 소가 송아지잖아요. 연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아마 송아지 스테이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입맛 아시죠? 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를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엉긴 젖 뭐예요? 요구르트. 그리고 우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송아지 스테이크와 그 다음에 새사로 만든 이제 그 맛있는 빵과 막 구워낸 빵과 요구르트와 그 다음에 우유를 하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밑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새 이제 사람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고 아브라함 뭐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부름 하려고. 몇 살인? 99세 아브라함이. 지금 마치도 손님이 이제 식사를 하면 웨이터가 딱 이제 대기하는 것처럼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섬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풍성하게
세서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2개의 그 페트병 정도 되어지는 풍성하게,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곤 밀가루로, 최고의 것으로 송아지로,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것들, 그래서 요구르트와 우유와 다 그냥 만찬을 해가지고 이게 대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세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고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종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냥 부족한 것인가? 뭐 어떤 부분이 있는가?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9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여러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밑줄 그어주시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준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을 준 거예요. 이건요, 손님에게 대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급할 때, 뭐 광야랄지 이런 데 갈 때 만드는 빵이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보통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에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부풀려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롯이 고운 밀가루는 이제 좀 아니더라도 그 이제 빵을 구워냈는데 그 빵이 누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냈단 말이야. 그거 하나. 아니, 송아지는 못 내더라도 치킨을 좀 내놔야지. 아니, 이제 뭐야, 딱딱한 빵 먹다가 목이 걸리면 어떨까요? 요구르트나 우유라도 좀 내놔야 되지. 달라 뭐 하나 내는 거예요? 이 누를 넣지 않은 빵 하나 달라 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동일하게 샤하,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자세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그리고 종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했어요. 샤하했어요. 그러나 롯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요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것이가 아니면 롯과 같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주관적인 것처럼, 권대목사 당신 말이야, 내가 원하는 설교해, 내가 원하는 축복의 설교해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통과하고 있는 내 주관적이고 내 주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예배하지만 그 내용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로, 고운 밀가루로. 그리고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있는, 그리고 전심을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손님 왔으니까 먹을 거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르놓지 않은 딱딱한 빵 주게 되어지고, 먹고 당신 가든 말든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는 듯이 그냥 그렇게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동일한 우리가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자세, 예배의 내용이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마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롯처럼 그냥 누르놓지 않은 딱딱한 빵 하나 드릴 것인가, 애따 뭐가 이렇게 드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전부를 드려가지고 찬양할 때도 전부를 드리고 기도할 때 전부를 드리고 예물도 최상의 것도 드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동일한 샤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하고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주님께서 만물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만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에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을 갔습니다. 그 헤브론은 뭐였어요? 만물에 활기차다, 강하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은 뭐였어요? 연합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 강하고 활기찬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 그 헤브론을 찾아갔는데 지금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시킨 거예요. 자기 자리 시킨 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자기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아브라함은 지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제일 밑에 보면 자기의 장막 어귀에 밑줄 그어주시고 장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장막, 천막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막, 이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어떻게 하면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뭐예요? 장막 앞에. 장막이란 것은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떠나야 되면 걷고 떠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 삶의 자세 어떤 자세냐? 나는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는. 하나님이 헤브론에 있어 헤브론에 있게 되어, 하나님이 부엘시바 내려가게 되어, 하나님이 베들로 가면 베들로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위를 바르며 저 본향을 향하여서 영원한 날 향하여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한단 말.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 이방인으로. 왜요? 여기가 내 진짜 집이 아니에요. 진짜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본향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롯은 어디에 있는가? 19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9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소돔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이제 롯은 어디에 있냐? 소돔에 있는 거예요. 타락의 땅, 세상, 멸망의 땅, 소돔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는 이 소돔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에. 이 성이라는 거 뭐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정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롯의 삶의 모습이에요. 롯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것도 소돔, 쾌락의 땅, 멸망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는 본향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보고 있어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돔의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소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멸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문 앞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제 천사가 와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소돔성은 멸망된다라고 해서 거기서 빨리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같이 시작. 19장입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여러분 15절은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 소돔 땅에 유황불로 멸망할 거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이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땅에 소돔의 쾌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소돔 안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살았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천사가 막 재촉하는 거예요. 여기 곧 멸망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안 떠나요. 그러자 16절을 보면 롯이 꾸물거리자, 밑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지만 꾸물거리면 머뭇머뭇합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손을 잡아 끌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천사가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 그들을 끌어서 어떻게 하는, 소돔에서 나가게 만든 말이에요. 소돔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돔의 이 쾌락에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 쾌락의 삶을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가 멸망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거기가 이제 곧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이제 여기가 멸망한다, 심판받는다는데도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냐,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럽니다. 우리 한번 19절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산까지 못 갑니다. 대신 20절에 보면 저기 작은 성 하나가 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에 가게 해주세요. 작은 성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22절은 그 성이 뭐냐면 소알이에요. 소알성. 우리 아까 소알성 밑줄 동그라미 쳤지요. 13장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3, 10절 같이 있죠.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여기까지. 자, 요단, 이제 베델에서 요단 들판이 있어요. 요단 들판이 있는데 요단 들판의 끝이 소알입니다.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소알. 이 소알이 바로 소돔성이 멸하는 5개 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저 소알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돔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5쌍이 다 멸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멸해지고 지금 그래서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갈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롯이 가기 전까지 멸하겠어요? 아니죠. 시간 연장시키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롯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저 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성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소돔성의 끝인 소알성.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 소돔의 쾌락을 맛보게 돼요. 세상의 쾌락을 맛보면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해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소알성에 머무는 거예요. 소알성에. 소돔을 못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돔의 맛을 한번 보면, 세상의 맛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소돔 세상을 못 떠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이 큰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할 줄 알면서도 큰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형식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세 자체가 종의 자세로, 그 내용 자체가 최상으로, 전심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롯은 똑같이 예배에 샤하했어요. 그러나 그 자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해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냥 딱딱한 떡 하나, 딱딱한 빵 하나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에게는 온통 하나님 예배하긴 하지만 그 온통 그 삶이 뭐 하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득 찬 거예요. 소돔으로. 그 삶이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형식은 있어. 예배하긴 해요. 그런데 그 예배는 딱딱한 빵 하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종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아니라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시 해주고, 그래서 마치도 전능한 종 하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시 우리 한번 18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18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옥에 앉아 있었다. 2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세 사람이,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사람이면 세 사람이 옵니다.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은 이제 롯에게는 뭐 두 천사만 가요.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한창 더운 대낮 1절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예전성에 거기 보면 정오회라고. 정오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때 한창 정오회, 한창 해가 돋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영적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축복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은 점점 돋는 해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갈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뭐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그 이삭을 전부 다 드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오쯤에, 가장 해가 돋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이런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축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돋는 해와 같이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거든요? 19장으로 가보시겠어요. 19장 같이 좀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저녁 때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브라함은 저녁 때란 말이에요. 해가 다 진 다음이란 말이에요. 지는 해예요. 그의 앞으로의 삶은 어둠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 때 찾아오시고 어둠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산으로 도망가서 두 딸과 함께 음란하게 되어지고, 두 저주의 자식들을 낳게 되어지고,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두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였느냐? 헤브론에 있느냐 소돔에 있느냐 차이였어요. 롯은 소돔이 요단 들판이 물이 풍성해서 거기가 풍족한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 소돔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넓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넓은 문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험난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출발할 때는 롯이 더 풍성한 것 같이 출발했지만, 사실 이제 18장에 와보니까, 19장에 와보니까 롯의 결과 부끄러운 부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 아들을 받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섬긴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집에 예배할 수 있지만 내 이제 편함을 하고 내가 씻고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나오는 거 쉽지 않지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셨기 때문에 일요일에 좀 편히 쉬고 싶고 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인터넷이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한단 말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롯의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롯과 같이 그냥 자세도 그냥 그렇게 강하지, 그렇게 자기 주관적인 자세가, 그리고 롯과 같이 그냥 딱딱한 떡 하나 드리게 되어도 결국 지는 해와 같이 저녁과 같이 그냥 망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나왔다면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해가 돋는 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제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 말씀 듣겠습니다. 또한 내용 자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상의 것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여서 우리 가운데 롯과 같이 소돔에 살아 소돔으로 가득 차서 형식적이고 메마른 예배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해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처럼 돈누리와 같이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